몇 쪽이냐면요. 자, 91쪽이네요. 91쪽. 네, 91쪽 세션 3의 디스커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question to consider 고려해야 될 질문이죠. What do first and second kings teach us about the rise and fall of nations?예요. 나라가 그쵸 강해지고 망하는 거죠. 그쵸?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여러 번 물어봤었던 질문이죠. 그쵸? 네, 재현아, 열왕기 상하를 좀 읽어보니까 나라가 강해지고 망하는 거, 쇠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뭘 가르쳐 주는 것 같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만큼 그만큼 나라가 강성해지고, 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렇죠. 나라가 세워지고 존속하는 것이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나라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로 들면은 사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죠. 자, 텍스트 어널리시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How does Solomon secure his kingdom이에요. secure는 이제 그 안보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왕국을 어떻게 해서 잘 보호했습니까? 그러니까 확고하게 하고 어떤 그 위협이나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그 나라를 잘 보호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켰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서연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자기 왕국을 안정시켰나요? 올바른 판단으로. 예, 그쵸.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안정시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 맞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쵸?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쵸? 구했죠. 자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방책을 구했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재현이한테 물어볼게요. What kind of wisdom does Solomon ask for?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달라고 구했나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인데 그게 어떤 지혜예요?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자, 서연아 이거 어떤 지혜였어요? 지혜도 종류가 있나? 나와요 여기 실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저한테 이런 그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인도할 한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찾아줄게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요.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무슨 지혜예요? 선하고 악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진짜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걸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선과 악을 그쵸? 잘 그 길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죠. 자, 이게 중요해요. 뒤에 나옵니다. Why does he want this wisdom? 그는 왜 이런 지혜를 구했습니까? 재현아, 왜 이런 지혜를 구했어요? 잠깐, 서연이 할 차례인가? 서연아, 왜 이런 지혜를 구했어요?
네, 여기 오늘 방금 읽은 거에 같이 나오죠. 예. 이런 지혜를 왜 구했나요? 어, 예, 방금 선생님이 읽은 거에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왜 이런 지혜를 달라 그랬죠? 네.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네? 네. 네, 답이 나와 있는데. 자, 재현아, 이거 왜 이런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 선악을 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짐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판별할 그걸 예. 왜 달라고 했냐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짐으로써 그 국민들과 나라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예, 그쵸.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예,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 그게 백성들을, 그거구나. 예, 그렇죠. 예, 백성들한테 올바른, 그쵸? 예, 그런 걸 판단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한 거죠. 자, 그래서 5번 가볼게요. 예, What is the condition of Israel during Solomon's reign이에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상황, 예,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재현아, 이거 어땠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예, 예, 예. 나라가 어땠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나라가 막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평온했어요. 평온했죠, 그쵸? 다윗 그래서, 왕이 있을 때가 이유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가 강 이쪽 모든 지역, 즉 딥사로부터 가사까지 다스리고 강 이쪽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사방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솔로몬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솔로몬은 전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뭐예요? 내 전을 지을 사람을 다윗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사방에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그 치세를 이룰 왕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실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예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지으라고 하시고 솔로몬의 치세는 전쟁이 없는 말 그대로 평온한 그런 시기가 됐던 겁니다. What does Solomon lose part of his kingdom? 솔로몬은 자기 왕국의 일부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서연아, 이거 왜 잃어버리게 되나요? 왜 잃어버리게 되나? 네. 아이고, 요거 되게 유명한 건데 여로보암하고 관련이 됐었죠. 자, 재현아, 솔로몬 왕국이 왜 나누어지게 돼요? 그 르호보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그런 건데 그 일이 왜 벌어지게 됐어요? 이 여로보암을 그 이집트로 쫓아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그 궁극적인 그런 사건들에 왜 일어났다고 열왕기에서 얘기하나요? 그런 사건. 네, 그래 네. 말한 게 르호보암 시대 때 아니 솔로몬 시대 때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원인이 돼서 르호보암 시대 때 나눠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얘기하나요?
솔로몬의 죄악, 네, 어떤 죄악을 지었는데요?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삼고 네, 왕비로 삼아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쵸, 우상을 삼은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상 이제 그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11절입니다.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이런 일은 이제 그,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맞아들여서 우상 숭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 종이 여로보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죠. 그래서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컬처럴 어널리시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What nations have declined in power during latter half of 20th century? 자, 20세기 후반 동안에 국력이 쇠약해진 나라들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What happens to them?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20세기 후반이라고 한정하지 말고요. 예.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진 뭐 급격하게라고 하지 않더라도 국력이 쇠약해진 그런 나라들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 그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국력이 쇠약해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20세기 후반으로 한정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얘기해 봅시다. 국력이 쇠약해진 거예요? 네, 국력이 쇠약해진 나라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의 그 나라의 힘이 그렇게 약해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일단 힘이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힘이 없는 그런 나라를 좀 생각해 봅시다. 저 알 것 같아요. 먼저 재현이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유명하게는 그 이집트죠. 이집트, 고대 이집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대 이집트. 네, 고대 이집트. 근데 그 지금의 이집트는 어때요? 그냥 그저 그런 나라. 네, 그저 그런 나라죠, 그렇죠? 네. 이집트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강대한 나라였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면서 또 이제 홍해로 인해서 또 군대가 전멸하면서 그때부터 국력이 탁 쇠해졌어요. 네, 그때부터 쇠한 건 아니에요. 성주사만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타격을 받기는 했는데 그때 이후로도 이집트는 꽤 큰 강대국으로 남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더는 이제 패권국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의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그 바빌로니아하고 이제 그 패권 다툴 때 있잖아요. 남유다. 예, 그때 이제 패권 다툼에서 이제 지고 난 이후에는 이집트는 더 이상 이제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시대죠. 신바빌로니아 시대 이후의 이집트는 강대국들이 우승 트로피처럼 항상 차지하는 지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동 지방의 패권국이다라고 하면 항상 이집트를 가져가는 오히려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거는 그 바빌로니아와 신바빌로니아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세 출애굽 이후에 한번 타격을 받기는 하는데 워낙 그 거기가 이제 그 부유한 지방이다 보니까 그 타격을 이제 회복을 해서 여전히 패권 국가로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재현이는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뭐냐, 이집트가 패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쇠약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조금 더 길게 보면 그게 맞기는 해요. 예, 조금 더 길게 보면 맞기는 한데, 이제 그 시대, 그러니까 뭐 출애굽 이후에 당장 그렇게 일어난 건 아니다. 예, 그 얘기를, 예, 해주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잘했어요. 자, 서연이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음소거 해놨어요. 좀 올려가지고. 서연이가 생각했을 때 좀 쇠약해진 나라가 뭐가 있을까요? 빼약해진다. 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생각해도 돼요. 꼭 다른 나라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이 쇠약해졌어요? 네. 지금 어, 하지 않나? 지금 꽤 강한 나라인데. 완전 미국의 실권을 다 쥐고 있는. 왜 작아지지 않았어요? 국토는 작긴 한데,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예, 뭐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방황하긴 했지만 예, 이번 예. 하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쵸? 예, 근데 이스라엘이 막 패권국이었던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아, 그 솔로몬 시대 때 딱 한 번 있었다. 예, 그때 빼고는 사실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시기거든요, 지금이.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나요? 뭐 고대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예, 여기 그 원래 내용대로 하자면은 여러분들 소련이라는 나라 알아요? 아 소련 그 망했잖아요. 러시아에. 소련. 예, 20세기 후반에 원래 미국하고 동등하게 패권을 경쟁하던 거대 제국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급격하게 쇠락해가지고 지금 소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쵸?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냉전 시대 때 예,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방은 이제 자유죠. 그쵸? 자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치로 이제 연합을 했고, 이제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그리고 그게 가져올 어떤 지상 낙원, 그러니까 무신론이죠. 무신론으로 연합을 했죠. 네, 그 결과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누적되는 이제 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소련은 그냥 스스로 주저앉아 버렸죠. 그쵸? 미국하고 싸우다가 진 게 아니라 스스로 붕괴해 버린 겁니다. 네. 네, 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한 50년 이제 이렇게 가니까 스스로 이제 붕괴를 해버려서 다 해체하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지니고 있었던 이제 나라가 이제 러시아로, 그쵸? 예, 이제 다시 나아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오늘날 러시아 하면은 옛날 소련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국력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소련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GDP하고 우리나라의 GDP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 때가 많다는 거 알아요? 소련보다요? 러시아. 아, 러시아보다. 예,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네. 뭐 오늘날의 러시아의 GDP랑 우리나라의 GDP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때가 많아요. 아, 예, 거기가 이제 주요 수출품이 천연가스잖아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GDP를 러시아가 앞섭니다. 네.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돈을 못 버는 나라예요. 아, 그 정도로 힘이 쇠약해졌어요. 러시아 땅덩이만 크지. 네. 하여간 그렇게 이제 쇠약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결국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결국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죠. 그쵸? 예,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영국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19세기 이런 때는 어때요? 대영제국이라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건설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런던에 해가 지면은 홍콩에는 해가 떠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해가 지는 때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 19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영국 교회가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죠. 그쵸? 예, 그때 이후로 영국이 어떻게 돼요? 쇠락. 급격하게 쇠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그 패권을 지금은 미국한테 넘겨주고 예, 사실상 이제 명예만 남은 그쵸? 그런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그쵸?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면은 이제 그 강성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반 은총에 상당히 순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면은 나라가 부강을 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쇠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at are America's prospects for future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미국인이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미래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네, 없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좀 어떨 것 같은지 얘기를 해볼게요. What signs are there we are going to increase in power and wealth? 혹시 우리나라가 좀 더 부강하게 될 것 같은 어떤 그 징후들이 엿보이는지 묻고 있고요. What signs that we are going to decline? 혹시 쇠약해질 것 같은 징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입니다. 재현이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부강해질 것 같아요? 쇠약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잠시만.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네, 음소거 풀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부강해질 것 같나요? 좀 쇠약해질 것 같나요? 음, 여러분 나이 때는 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는 질문이죠. 그쵸? 쇠약? 네, 쇠약해질 것. 쇠약해질 것 같아요. 네, 어떤 징후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what signs that we are going to decline 이라고 묻고 있어요. 네, 어떤 징후들을 보고 아,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요. 네, 네,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네, 네, 저도 아마도 생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징후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마도 지금이 딱 전성기고 이제 딱 떨어지지 않을까. 항상 누구나 다 보면 전성기가 있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이 왜 딱 전성기가 지금까지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그럴 것 같아. 둘 다 막연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what signs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네, 지금 요즘에 그 경제도 안 좋잖아요. 네네네. 막 그 물가도 오르고 막 그러면서 지금 별로 경제도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지금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 뭐지 그 이렇게 음. 돼가지고 예. 지금 선거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어떤 사회 불안정 이런 걸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오늘 그 질문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쇠약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네. 섬기느냐죠. 그쵸? 네, 오늘날 미래 세대예요. 미래 세대는 그러한 경건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소련 같은 경우 소련이 1950년대엔 잘 나갔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뭐 미국을 뭐 더 앞지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돌았거든요. 5, 60년대는. 네. 그렇지만 그 미래 전망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만 그 무신론과 그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소련은 언젠가 쇠약해서 패망할 거다라고 전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나왔고, 예, 그런 것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실 미래 세대긴 해요. 예, 여러분들 세대에 이런 어떤 신앙, 경건함, 하나님의 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들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비블리컬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하고 민수기 28장을 읽어달래요. 레위기 26장은 그 유명한 복과 저주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뭐예요? 너희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제제 3대까지. 그렇죠. 온갖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레위기 26장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장은 하나님을 그 제사 드리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분의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How are the principles in the chapter reflected in the story of Kings예요. 자, 이러한 원리들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재현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한번 그 솔로몬의 경우를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 막 좋은 판결도 내리고 하면서 그렇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부와 생명과 그런 그렇죠. 정체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분께 일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열왕기 상하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아까도 봤지만 그 나라가 쪼개진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저주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쵸? 우상을 섬겼을 때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저주 있잖아요. 네. 그게 실행된 거라고 열왕기에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솔로몬만 그럴까요? 아니요. 뒤에 나오는 왕들도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그 평가의 기준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나라가 평온하고 부강했다. 근데 우상을 섬겼을 때는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어지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네. 네, 솔로몬 asks for, 솔로몬은 요청했는데 wisdom to know 네,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혜죠. 그쵸? 선과 악을 아는 지혜인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 문구와 겹친다는 거예요. Using the same phrase that described the tree in the garden in Genesis 2, 3죠. Chapter 2 and 3.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묘사할 때 썼던 문구랑 똑같은 문구를 써서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the tree that know good and evil이죠. 그쵸? 근데 솔로몬이 달라고 한 거는 wisdom to know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겹치는 거예요. 그쵸? 네. How are these two passages connected? 이 구절들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What kind of wisdom is being offered in First Kings 3죠? 그 열왕기상 3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현아? 그 선악과와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네. 일단 둘 다 지혜기는 하죠. 그쵸? 근데 차이점 같은 네, 거. 차이점이 있죠. 네. 공통점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주일 설교 시간에 배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네, 이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는 네, 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막 자기 기준에서 좋으면 막 그 좋은 거고 선이고 자기 기준에서 안 좋으면 악이라고 악을 네. 이렇게 하는데요. 아담 시대 때. 맞아요. 예, 그런 네. 지혜를 네. 아담과 하와가 구한 거죠. 그쵸? 근데 솔로몬이 구한 건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을. 그렇죠. 예.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예요? 내가 중심으로 선을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죠.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질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진정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뭐 자기 눈에 옳아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강해지고 평온하고 안정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네, 뭔가 단기간에는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면서 저 질서와 조화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면서 네. 나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쇠약해지겠죠. 그쵸?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도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지혜, 진정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구했던 거죠.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혜가 우리 사회에 많을 때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죠. 그쵸? 네. 자, 3번 가봅시다. Examine first chapter of Proverbs. 잠언 첫 번째 장을 설명을 해달래요. 네, 여기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이 여기서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혜의 근본이요? 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을까요? 아니요. 지혜의 근본은 철학을 깊게 연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네, 맞아요. 여기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혜를 얻은 거죠, 처음에는. 예, what does that chapter say about wisdom?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How does this wisdom help to build a nation? 그리고 이런 지혜가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어떤 도움을 줬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진짜 선한 걸 선하다 하고 악한 걸 악하다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 선한 게 보편적이 되겠죠, 그쵸? 네. 선한 게 보편적인 사회가 약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쵸? 환경이 열악해도 선한 게 보편적이면은 결국 그 나라는 섭니다, 그쵸? 네. 근데 악한 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고 해버리고 악을 선하다고 해버려서 악이 보편적인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럼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서죠. 그쵸? 아까 말했던 소련처럼 누가 외부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붕괴해버리죠. 그쵸? 네. 로마 제국도 그랬잖아요. 그쵸? 그 강성했던 로마도 결국 병들다가 나중에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가 돼서 게르만족이 그냥 툭 치면서 넘어오니까 후루룩 넘어졌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 부분들에서 이제 참된 지혜, 그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많아져서 진짜 선이라고 악을 진짜 악이라고 해서 사회가 질서와 조화를 잘 이뤘을 때 강성해지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주제가 Why do nations rise and fall? 이에요. 나라는 왜 부강해지기도 하고 fall, 쇠망해지기도 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네. 네, 요거 언제까지 써오면 될까요? 다음 시간까지. 화요일까지, 그쵸?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거 올라갈 거예요. 끝나고 올라갈 테니까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내용들 정리해서 써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이제 오실 때 열왕기하 19장에서 25장이죠. 그쵸? 열왕기하 19장에서 25장 또 꼼꼼히 잘 읽어오시면 됩니다.